이 시간에 새해 첫 주니까 옆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하고 올해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읍시다. 제일 큰 복이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다시 한번 올해는 복음의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게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맨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라 다 건강한 사람이 범죄하고 있어요. 그 진짜 큰 범죄는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작은 것 말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 우리는 붙여놓지 않았지만 이제 금년에 표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목표를 하자.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것은 이제 금년 1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볼 거니까 오늘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려라. 세상은 다 하나님을 따라 죽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리고 전부 다 죄송합니다. 흑암이 잡혀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목표요. 나에 대한 하나님 목표. 이 말은 뭐 간단한 얘기요. 내 자신부터 자신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을 살든지 남을 도와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음식을 줘도 그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 목표예요. 교회 살려야 할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교회 살려라는 겁니다. 교회 살려라. 교회를 무조건 부흥시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이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세상을 못 살려면. 근데 성경은 세상을 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경찰서에서 세상 살린 게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가가 세상 살린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못 살립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야 이 땅에 세상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모이는 거지 건물 말고 내가 교회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재앙받고 있잖아요. 세상은 재앙지대예요. 그리고 듣기 싫지만 사탄마귀 귀신이 존재해서 세상을 완전히 어렵게 하잖아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섬기도록. 그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거 절하면서 섬기도록. 그거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있는지. 뭘 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요. 다 망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망합니까? 그렇게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보세요. 저 중동지방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부 다 알라신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알라신 안 믿으면 무조건 죽인다고 하면서 폭탄 안고 뛰어들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가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은 구원받아서 내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자신이 없어.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이 없잖아요. 교회 나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먼저 구원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야, 구원받은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행복이구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시작이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세 가지 목표를 누리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게 금년 연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이요. 무슨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뭐 체험했다고 그런 거 말고, 능력받았다 그런 거 말고, 능력받아서 뭘 겁니까? 생명도 못 살리면서, 가정도 못 지키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영세적 문제, 또 오래된 문제, 또 가문의 문제, 또 세상 문화 속에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까지,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복음으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문제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신앙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문제 속에 있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우리나라가 자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왜 죽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자살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먹기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일단 먹는 것이 힘들었다니요. 배고파, 늘 먹어도. 뭐 훈련받은 건 두 번째 치고. 그런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다 오래된 문제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 약자는 헬라어의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약자니까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 드러난 목표는 이것 때문에 전부 재앙이 왔다. 그러니까 재앙을 막아라. 근데 복음 전하면요, 재앙이 떠나갑니다. 예수 안 믿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재앙지대입니다. 점점 지금 날씨도 굉장히 이변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재앙지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요. 점점 이제 추나추동이 없어지게 되고 사계절이 없어지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 동부 쪽에는 엄청난 눈이 많이 오고 추워야 되잖아요. 근데 봄 날씨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북극이 지금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얼음이 얼질 않고 이런 지금 이변이 나타나고 있으면 전부 재앙이에요. 원래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때문에 재앙이 온 겁니다. 중국 보세요. 북경 지역에. 그렇게 스모그 현상이 얼마나 심하든지 막 일어날 때는 한 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북경 그 시내가 말이에요. 그 재앙이요, 좀 재앙.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은요 재앙받지 않아요, 사실은요. 인간인 때문에 재앙받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참새떼가 새떼가 날아다녀도 서로 부딪히잖아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인간만 교통사고 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그 하나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전부 그 축복이 사실은 재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종말이 오잖아요. 종말. 개인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라. 누구든지 죽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뿐입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우리나라 점점 장수국가 되는데 그래 본들 그냥 죽어요. 또 말 나온 김에 오래 산다는 게 복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건강하게 살아야 복이 되는 거지. 오래 살면서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무슨 그 장수 복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시대적인 종말. 과거에 노아 시대 지구에 전부 다 물로 심판했죠. 또 폼페이가 그 도시가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지난번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 몇 년 전에 쓰나미 있었잖아요. 쓰나미 와가지고 몇 개 도시가 그냥 없애버려서 물에. 그것은 시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종말도 있지만 시대 종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도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 땅이 끝나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겠다.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무도 모르는 목표, 우리가 시대를 또 지구의 종말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세상이 망하기 전에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사단에 잡혀있는 운명 팔자에 잡혀있는 지옥 가는 그 길을 내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모든 문제가. 네,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 방금도 말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생명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겠답니다. 재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복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시 말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문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격이 어떤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믿는 것만큼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이름이요. 완전한 이름. 전능한 이름입니다. 할 수 있겠듯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한다, 헌신한다, 그건 두 번째 이야기요. 왜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합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 말이거든요. 알아가지고는 시험 당합니다. 믿음은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안타까워요. 중자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험 당하니 그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 교회를 그냥 안 믿고 다녔단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을 안 하거든. 목사님 제가 믿으면서 그랬습니다. 말 절대 안 해요. 누구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하찮은 시험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조그만 어떤 인간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DNA입니다. 이 영적 DNA란 말은 DNA는 우리 유전자잖아요. 유전인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영적인 부분은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걸 살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인 DNA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속에 이제 완전히 영적인 DNA가 들어와서 내 체질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는 우리 각인되고 우리 안에 뿌리내린 그 체질된 것이 문제거든요. 그걸 세상 사람들 팔자라고 그래요. 그냥 팔자도 살다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팔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팔자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DNA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꿔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착해서 의로운 게 아니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 신분 자체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의롭다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그러면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DNA를 우리 안에 계속 심어서 내 삶이 완전히 복음으로. 그러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무식해도 가진 거 없어도 문제 안 돼요. 이분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증거로 많은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줄 겁니다. 세 번째는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성공에 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해서 인정받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성공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참 성공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얘기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그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영혼이 뭐 잘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잘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힘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것보다 영역 그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오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력. 이것도 그냥 우리 인간의 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체력이요. 아무리 우리가 운동하고 잘 먹어도 하나님 지켜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력.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력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일을 참 잘한다, 지혜롭게 잘한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력이요. 영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요. 경제력, 인력,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인력, 경제력,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이게 경제력이요. 그래서 오래오래 늘 기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된 힘입니다. 세 번째, 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가요,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일하는 것하고 결론 없이 일하는 거 다른 얘기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확실한 답.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바꿔놓으면 오직 성령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냐? 결국 세계 보면 된다. 분명히 세계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 증거될 것이다. 그때면 세상 끝내겠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세계를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간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면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전파할 때, 땅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의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고향 파주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과정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과정. 어떤 과정이나 상관없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거니까 과정에 문제가 오고 또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한 선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증거를 줄 것이다. 초대교회 보면 핍박이 올 때마다 더 큰 증거를 주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핍박 올 때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요. 핍박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정이 걱정할 게 없어요. 요셉 보세요. 가는 길이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못 죽이고 나니 팔아먹어버리죠. 최초의 인신매매. 글쎄 형제가 요셉을 팔아먹었다니까. 그것도 저 이방 지역에 히브리에서 애굽으로. 이제 죽는 거지. 그것도 노예로. 얼마나 과정이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인도였어요. 그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버리잖아요. 세계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버리잖아요. 문제는 어떤 과정도 우리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인도받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우리 가정, 그 현장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리고 시급을 알았어요. 시급한 무엇이 시급한 거 알았어요. 시급한 현장.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갈급해 아주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 했어요. 쫓아가노라. 또 바꿔 말하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걸어서 갈 만한 마음이 아마 급했어요.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좀 이런 말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사고 나고 죽어간다. 천천히 가지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물에 빠져고 떠내려간다. 천천히 건지지 뭐. 이런 부분 없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가죠. 현장은 그렇게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사단에 붙잡혀가고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죽음 바로 지옥이요. 정말 죽음 개인정말 죽음 바로 지옥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안 믿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본 거예요. 너무 시급한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겉으로는 멀쩡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이 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급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난번에 어떤 교사가 간증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불신자 가정 아이요. 그런데 늘 관심 있게 기도를 하죠. 근데 몇 주간을 3주간을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너무 교사가 바쁘다 보니까 신방을 못 간 거예요. 계속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막 바쁜 틈에도 한 번 가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3주 전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교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물론 교사 탓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항상 감사한 것이 이 아이가 분명히 비록 3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갔지만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 그 아이를 바로 돌보지 못한 것이. 3주가 지난 다음에 찾아간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니까 아직도 많은 세월 남았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늘 말하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병 들고 나이 든 사람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순수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게 급하다 그 말이에요.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 늘 현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현장은 이제 말할 수 없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포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사실 갈급해서 그런 겁니다. 갈급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나무 멀쩡한 차는 끌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를 그냥 칼로 찌르고 다니잖아요. 묻지 마. 사고 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짜증나고 신경 나는 거예요. 그냥 차만 봐도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 뭔 돈이 있어 차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영육간에 갈급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킨 거지 사실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너무 갈급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 강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평안하고 기쁜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 노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정말 새롭게 하자. 우리 교회가 이름이 참 멋있어요. 새로운 교회. 이건 세상 이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떠올라고 이 말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합니다. 인간도 새로우지 않으면요 썩습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늘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래야 물이 살아요. 인간도 그대로 있으면 그건 썩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늘 생명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새로워져야 돼요. 이야, 역시 장로님 다르구나. 역시 권사님 다르구나. 역시 누가 다르구나. 그건 내 노력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첫째, 나를 바꾸라. 나. 이게 문제는 앞에서 말씀 나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싸우잔 말이 아니고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혈기를 싸운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속에 들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기 바랍니다. 이게 바꿔져야 돼요. 안 바꿔지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100년 교회 다녀도. 내 속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풀도 깎아버리면 그때는 깨끗해 보이죠. 좀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뽑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도 포장 완전히 까내가지고 그걸 파내가지고 새로운 깔아야지. 거기다 더 씌우면 금방 떠버립니다. 벽지도 마찬가지요. 그냥 바르면 금방 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근본. 우리 안에 성령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현장을 바꾸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다 현장이요. 직장도 현장이고. 이것은 완전히 현장을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하자. 영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거지 말고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직장의 속으로. 이곳의 역사는 모두 흑암 세력이, 불신자가 말하면 분명히 흑암 세력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계속.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리고 미래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미래를 바꾸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꾸는 이것은 미래 살리면 돼요. 살리는 싸움. 살려서 어떻게 하냐? 끝까지 성령이 받으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미래가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인데 여러분 안 되게 하겠습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이름 붙잡으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과 상관없이 현재 주어진 것대로 그냥 살고 내 속사람 바꾸자고 말이에요. 현재 하신 대로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할 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는 좋지만 진짜 이 사실을 믿자고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창조형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창조형이신 성령 인도 받으면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럼 2010년도가 이런 특별 계획이 없어도 아마 가장 이제까지 볼 수 없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미래를 바꾸자. 다 줬어요 이미. 그래서 1년 동안요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 강단 말씀 따라서 한번 따라보세요. 강단 말씀 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참석한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이 한 번이 한 주간을 바꾸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이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축복의 201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목표, 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능력의 축복의 2016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살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사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학우들 또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